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평생 앞으로 살면서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변함없이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정말 고난당하는 그러한 경건한 자들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총과 긍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 은혜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딱 오면은 카리스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 카리스는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 때에 그 베푼 자가 그 베품을 받은 자로부터 어떤 보상이나 어떤 대가를 원치 않는 굉장히 포용적인 마음을 의미할 때에 이 카리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인용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이 돼요. 그걸 선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그것이 카리스, 은혜고 그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포용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은혜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헨, 이 은총이 풍성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 참 이 성도들이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네 라고 합니다. 어쩌면 사랑이라는 말보다 은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체감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대체 가능한 그런 정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다르지 않다, 마치 동전양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삽시다, 아멘 할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성도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인생과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삽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말하면서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6절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구원으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 구원의 문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게 구원이 뭔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날마다 구원의 삶을 정말로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은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먼저 10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은혜와 자신에 대해서 연결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참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사시는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까?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분명히 말해요. 지금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을 설명할 수가 없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 하나를 붙들어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수다. 그리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고 그것이 내게 믿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공감하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도의 믿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뭔 국가가 무슨 내게 은혜를 줬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국가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덩달아서 위상이 높아지는데,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던 그 일제 때의 그 아픔은 상상이 초월하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애국자가 됩니다. 나라에 대해서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애국자가 돼요. 나라가 나게 해준 게 뭐냐라고 말하면 절대 그 사람은 애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한 사랑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은혜는 뭘로 갚을 수가 없어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시고 정말로 내가 굶어도 자식에게는 먹이고 싶고, 자식이 병나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식이 그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효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하게 느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삶을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승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이런 의의 병기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다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권고해요. 예배조차도 드리기 힘들어요.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게 의미가 없이 느껴져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비극적인 겁니다.
아니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얼굴인가? 아니, 보세요. 왜 안 보세요? 예, 은혜 받은 얼굴 맞아요? 예, 은혜 받으신 얼굴 맞습니다 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좋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에 신앙생활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분 은혜 받았대. 그러면 어떤 모습이 먼저 탁 들어올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대. 아이고야 우리 이용년 장로님 은혜 받았을 때 요즘에 그러면 어떤 모습이 들어가요? 일단 얼굴이 환하죠. 웃겠죠. 표정이 밝아요. 그렇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옆에 있는 권문정 권사님 은혜 받으셨대. 얼굴이 환한 거예요. 화장 안 했는데도 화장한 거 이상으로 환해요. 그리고 잘 웃고. 그렇죠? 아닌가요? 은혜 받았는데 화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아이 김교희 권사님 은혜 받으셨대요. 근데 막 은혜 받았다는 김교희 권사님 입만 열면 막 쌍욕을 막 해대고 막 야단을 치고 난리를 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뭐 받았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귀신이 역사한 거죠. 사탄이 역사한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표정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져요.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징징거려요. 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아니 같은 밥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맛있게 먹었다 그러는데 배불러 죽겠다라고요. 왜 또 죽겠다를 해요? 거기서 그냥 맛있게 먹었다고 그러면 되지. 이게 은혜가 있는 차이와 없는 차이가 달라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응? 표정도 달라지고 은혜도 달라지고 말할 때마다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가득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은 그게 싹 사라집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주님이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못해 나는 안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할 수 있어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라는 신앙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잘 웃고요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순지해지고요 얼굴은 말이요 빛이 반짝반짝 나면서 화장을 안 해도 야 미인됐다 10년은 젊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칭찬해도 인색하지 않아요. 누가 잘했다 그러면 잘했어 칭찬을 해줍니다. 과거에는 옆집에 아무개가 잘됐다 그러면 그날 밤에 밤을 꼬박 세우면서 나는 이게 뭔가 그랬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옆집이 잘됐다니까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하고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도 인색하지 않은 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그런 기쁨과 행복을 찾아가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 시간에 너무나도 행복한 이런 모습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신학적인 길을 다 떠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동안에 경험한 모든 사실을 확인해 보면 그러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가 그래 내가 목사님 내가 그래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24년도에 은혜 받은 모습이 활짝 꽃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말씀대로 살고 싶고요, 늘 기도하고 싶고요, 먹던 술 딱 끊고요, 담배도 탁탁 한 까치 두 까치 하도 한 까치 두 까치 얘기하니까 그분이 성씨가 조시래요. 그러니까 조까치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필요하고, 사실 우리가 못 느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지금도 곤고하게 살아가는데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로 세상을 이겨내가고 나를 이기고 정말로 죄악을 이겨내는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였어. 사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한 일이 참 많은데 나보다 먼저 믿었던 분들보다 어쩌면 내게 더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골리앗이 넘어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메추라기 만나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계속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 속에서도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상실하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때로는 힘들고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그 은혜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절 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가 이제 10절에서 은혜가 어떻게 내게 왔는지를 고백을 하면서 1절 2절에서 그 내용의 구체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절에서 바로 9절까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2절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은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정말 귀중한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먼저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네, 따라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 예,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의 죽으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피 흘림이 아니었으면 나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칭의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정말 상실하지 않는 이런 은총이 확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 천국 가는 거 돈으로 못 갑니다. 가방 끈 길다고 가나요? 못 가요. 얼굴 이쁘다고 갑니까?
몸매 잘 빠졌다고 들여보내줘요? 안 돼요. 세상에서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고 갑니까? No, 아니에요. 돈 내고 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니까 그걸 실제로 보지 못해서 글쎄 뭐 그게 그럴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큰 은혜가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서 고백하지 말고, 그때 감동하지 말고 지금부터 감동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감동하고, 그것 때문에 늘 주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상우 장로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깡통을 들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이분 예수 믿을 뿐 아니에요. 대대로 무당을 섬기는 가문의 우상숭배가 가득한 집안에서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욥과 같은 연단을 받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벌쩍 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지상에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을 다 이해했어요. 하늘에서 보니까 그게 다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육신의 세계로 돌아와서 외친 그 외마디 울부짖음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지옥을 보라니까 정말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값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믿음으로 천국을 선물하셨다는 사실, 값없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힘입고 십자가의 인생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3절에서 9절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바울이 뭔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붙들고 주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그 은혜가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름받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도리어 예수를 핍박하면서 정말 주님을 아프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사명과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집 사고 권 사고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고 이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진정 고백되시나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쩌다 집사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집사, 점 있는 집사, 잡사, 어쩌다 안수 받은 집사, 어쩌다 권사, 어쩌다 장로, 어쩌다 목사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가 뭐냐면 교회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런 사실 직분은 신성시 될 수는 없어요. 목사라고 하면 목사 안수를 받는 순간에 머리에 금태가 두르는 게 아니에요. 장로 안수를 딱 하고 장로님이 되면 어깨 견장에 별이 3개 딱 붙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직분은 신성시 될 수는 없어요. 신성시시키면 안 돼요. 직분을 신성시하면 심각한 문제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직분에 하나님의 은혜까지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직분 맡는 것에는 눈이 뻔해서 세상 직분을 위해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받은 직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그 직분 땅속에 묻어두고 사는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면 정말 죄송할 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네가 목사 맞냐 목사냐 라고 물으셨어요. 참 목회하면서 밥 먹고 살았어요. 목사인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과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집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권사님이 되셨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 역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저도 성도는 그걸 알아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사명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교회 직분을 받으면 감동을 했어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만 줘도 여보 당신 집사 됐어 그랬어요. 지금은 집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안수 받으러 오면 안수 받으려고 막 애를 쓰고 안수 받기 위해서 평신도가 막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교회마다 안수 받으러 오면 도망가요. 싫다고. 그거 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면 얼마나 부담되는데 저 싫어요. 그냥 평신도에서 이름 없이 섬길래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권사님 직분이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직분 잘 감당해라. 그럴 때 그 은혜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직분과 사명에 대한 은혜를 회복시키는 축복이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집사 직분을 주고 권사님 직분을 주고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목사로 직분을 준 것은 그 직분과 사명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사명이고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붙들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를 따라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날아다니는 파리를 따라갔어요. 나중에 보면은 시체 덩어리 앞에 여러분이 멈출 거예요. 썩은 동물의 시체 앞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꿀벌을 따라갔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꽃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살아요. 그냥 믿고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직분은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로 하나님께서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은 그게 그냥 허투루 그냥 어쩌다 교회가 필요하니까 준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임명한 거고 주님이 그걸 나중에 물으실 거예요. 네가 얼마나 집사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네가 얼마나 권사의 사명을 감당했느냐, 네가 얼마나 장로의 사명을, 목사의 사명을 감당했느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놀라운 성도의 삶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어도 은혜가 없으면 롯의 처와 같이 소금기둥이 됩니다. 굳어버려요. 어느 날 움직이려고 보면은 안 움직여져요. 어느 날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소금기둥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집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주 활동적인 집사인가? 권사로서 제대로 기능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인가?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정말 역동성을 가진 소금기둥처럼 굳어서 겨우겨우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갑옷 삼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직분과 사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올 24년도에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오른발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셔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제가 묻겠습니다. 그동안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알았음에도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내가 받은 직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남 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확인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명과 직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은혜로 사는 24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